8월 5일 토요일자 매일 성경 예레미야 15장 1절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설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확정된 심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죠. 네, 결국 심판은 옵니다. 돌이킬 기회가 끝나는 순간이 옵니다. 칼과 기근과 유배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끝내 오지 않을 듯 했던 심판이 갑자기 닥쳐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가 자비를 간구했지만 회개하지 않는 유다에 하나님은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나선다고 해도 심판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배신한 백성, 언약을 저버리고 등 돌린 백성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주께 돌아가지 않는 한 하느님이 돌아오실 길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백성의 음행과 탐욕이 가득했기에 심판을 당한 중에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들이 없고 당연하다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찾던 이방신들은 그들을 돌봐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번번이 심판을 처리하셨지만 이제는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다의 완악함과 완고함에는 심판 외에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끝끝내 돌이키라고 부르셔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남편을 잃은 과부가 자식마저 잃어버리는 일이 흔할 것입니다. 죽음이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원수들은 반나절 가리지 않고 쉴 새 없이 무너뜨리고 파괴합니다. 일곱 아들로 축복을 자랑하던 이들은 갑작스러운 상실을 겪을 것입니다. 남은 자들마저 다시 원수의 칼에 죽임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로써 수치와 절망으로 가득한 성이 될 것입니다. 긍휼 없는 심판이 도래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 가득합니다. 지독한 우리 고집과 죄악에 대해 하나님이 어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 같습니까?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는 므낫세의 악행과 반역을 고스란히 이어간 유다는 흩어짐과 유배를 선고받습니다. 악습을 이어가면서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않는 나태함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기에 멈춰야 하는 악습이 있다면 그것을 멈추고 돌이켜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것을 알고 행하던 우리 자신입니다. 주여, 심판만이 답일 만큼 완악한 제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확정이 되었다고 예레미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임하기 전에 돌아가야 되는데 모든 상황, 모든 일에는 그 임계점이 있다고 합니다.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 그 지점이 있죠. 그 임계점을 지나면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늦었어요. 예. Too late. 이스라엘의 타락은 바로 이 선을 넘은 거죠. 한계를 넘은 거죠. 임계점을 넘어섰고요. 뭐 모세가 아니라 모세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거죠. 참사의 원인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죠. 유다의 죄 때문이죠. 그들이 하느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참으시는데 아주 달인이신 하느님이 못 참으시겠습니까? 너무 늦은 거죠. 너무 많이 기다리게 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기계적이거나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상호적이에요. 내가 화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의미가 없죠. 그 사랑이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인격적이라는 것은 정말 인간적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정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셨는데 이제 배신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확실한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는 게 이제는 지쳤다. 네, 그런 표현이죠. 자유와 책임을 묻지 않는 맹목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눈먼 사랑이죠. 인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가장 오랫동안 가장 완악한 통치를 했던 왕이 있어요. 바로 므낫세 왕. 그 시대에 악행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시대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그 심판날에 하느님을 아무리 찾아도 소용없는 거죠. 심판의 때가 되면 그 옛날에 그 아브라함한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야 할 자손들이 죽어서 과부가 모래보다 많아질 것이고, 적들이 한밤중에 은밀하게 오지 않고 대낮부터 공개적으로 와서 파괴할 것이고, 7 자식을 가진 어머니의 영광이 한날에 자식을 다 잃어버림으로써 수치와 절망으로 바뀔 것이다. 예, 이런 예언을 들으면 어떠세요? 하느님의 심판 너무 무섭죠? 하느님의 선포가 너무 철저합니다. 모든 하느님의 백성들이 칼 맞아 죽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실 만큼 지독한 고집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독한 심판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만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지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질투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철저함과 풍성함처럼 우리에게 심판을 내려주시는 철저함과 확실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 지금 화물 운송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약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읽으면서도
집중이 안 될 정도예요. 참,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항상 두려운 일이네요. 기도를 하죠. 하나님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건강 달라고. 밤에 일을 하니까 먼저 잠을 자고 나가야 되는데 잠을 잘 못 잤어요. 자, 제가 예배당에서 이렇게 새벽기도에 설교하듯이 했으면은 이렇게 자유로운 표현을 하지 못했겠죠. 앞으로는 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 스튜디오가 완성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합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복장 안 갖추고 편하게 하면요, 생각도 편해지고요, 말도 편해져서요, 이게 노는 건지 일하는 건지 알 수가 없게 돼요. 한 달 내내 심판 얘기를 들으니까요, 힘드네요. 아주. 그럴수록 우리가 죄짓지 않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가. 그리고 이 죄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확정된 심판 기대되십니까? 주여.